6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드디어 이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장부터 반복된 자손에 대한 언약의 성취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약속의 아들의 출생은 이미 여러 번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죠.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다, 돌보셨다는 말씀은 방문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라는 표현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를 방문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은 어떤 일도 그분께는 어렵거나 능력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도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이 때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불임의 문제, 이것이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창세기 21장 2절의 말씀은 참 놀랍고도 놀라운 말씀이죠. 불임이었던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런 표현이 바로 사라의 불임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사라 둘 다 나이가 많이 드는 것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시기가 때가, 즉 정하신 때에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분이 말씀하신 그 사건 또 일을 반드시 발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과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읍니다. 우습다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 8일이라는 날짜는 유아가 생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8일은 출산 후 여인이 부정한 기간, 피가 유출되니까 그런 기간과도 연관된다고 레위기 12장에서는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 있죠. 이것은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했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도저히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 때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더라 하더라. 사라의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사라는 어땠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아마 마음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이 불임이라는 문제를 안고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여인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은 또 알아요. 그걸 또 가지고 있어요. 그 세월 동안 사실 이 사라라는 여인은 웃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 이삭을 주겠다 했을 때 그냥 어처구니 없어서 웃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웃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였던 의심의 웃음을 이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 주신 것이에요. 8절과 9절 봅시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참, 이 기쁨의 순간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우리 인생 같아요. 이 본문은 어떤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시해 줍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약속의 자손 이삭은 이스마엘과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되고 이것을 사라가 봅니다. 이 놀리는 자, 희롱한다 하는 말은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의미, 웃었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즉, 이 단어의 뜻을 웃으며 놀더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인 조롱하며 놀더라 라고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갈이 이삭을 희롱했다 라고 번역을 한 것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 사건을 박해라고 본 것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여기 뭐예요? 하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장면 보고 사라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희롱하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시오. 이 표현은 그냥 쫓아내라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상속권을 빼앗으라는 거죠. 그리고 사라가 지금 표현하는 걸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 이름도 안 써요. 뭐라고 합니까? 종의 아들.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분명하게 아주 선을 딱 그어버리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또 궁금해지죠. 참 무슨 드라마 같아요. 11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랬을 거예요. 이러한 사라의 테러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근심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매우 악했다. 이렇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는 사라의 말은 아브라함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를 괴롭혔는데 아주 그 정도가 심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 보면 참 우유부단해요. 인간적이라도 좋게는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롯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맺고 끊는 것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시작부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제일 끌려가게 되고 내 신앙이 정체성이 없어지게 돼요. 꾸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변하고 연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며.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딱 교통정리를 해주세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것을 들으라. 부인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중요하죠.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한 자식이 아니었잖아요. 이거 일깨워주는 것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욥기에부터 나오죠.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도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픈 마음도 살피시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황도 보살펴 주십니다. 이스마엘도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근심했던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로 좋은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며 예언을 성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100세라는 나이에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일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또 갈등이 시작됐죠. 갈등은 인간 사이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상징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하죠. 이때는 보면 사라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인간적인 시기심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배려죠. 자비로우심이죠. 그가 받을 사랑의 복도 있다. 우린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말미암아 불구하고 또 살게 해주시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은혜의 자녀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반면 그렇지 못한 자녀, 그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한 자녀에게도 또 그 인생에 맞게 보호해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심으로 그 음성을 듣고 다 평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기사를 봅니다. 오늘도 또 이 감동받아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생각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임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가운데 이루어져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왔다 갔다 이 어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